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 또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4월에는 부활절이 있죠.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4월 셋째 주인데, 그래서 부활절을 생각을 하고 이 4월 달의 첫 세 주는 부활절과 관련된 내용을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29장 26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별세, 여기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랬죠. 그래서 별세라는 제목으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 4월 14일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가셨다, 앞서서 가셨다 하는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 부활주일에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연속 설교는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본문을 좀 짧게 잡고, 보통 뭐 한 절이나 두 절, 세 절 이렇게 짧게 잡고서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살폈었는데, 이 본문들은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들은 좀 본문이 길게 잡혔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살펴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반대로 이렇게 망원경으로 쭉 보면서 훑어보듯이 그 흐름을 잡아가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누가복음의 12장 9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하는 얘기는 곧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26절 시작이 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 27절에서 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대부분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신학교에서도 대부분 서로 떼어져서 별개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문제,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런 식으로 별개로 다루어지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 본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연결돼서 읽을 때 어떤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또 누가가 이런 식으로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별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가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게 번역을 해놓긴 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정법에 사용되는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정이라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신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은 곳에 이 말씀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서신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계속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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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것처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메아리 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구약의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을 떠올려요. 거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세를 그 산에 있는 동굴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내 등은 볼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되 벌 줄 자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구약 성경 안에 상당히 많이 메아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나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또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끌어다 인용해서 말하고 뭐 모세 출애굽기에 나왔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출애굽기 말씀이 계속 구약 안에서 계속 메아리 쳐서 울리고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또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 앞에서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오실 때 함께 오신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겁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본문을 좀 훑어보면 1절까지 보기에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10절부터 보면 이 9장 10절에서 17절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그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고하십니다. 그것이 9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근데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다 그거죠. 죽어야 하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제자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23절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25절이고요. 그러나 그 자기의 목숨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이지만 그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오늘 본문 26절이 주어지는 거죠. 26절은 결국 24절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전도 같은 거 할 때 아유 난 부끄러워서 전도 못해 뭐 이런 거 어떻게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그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유초등부 때부터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 가르치다가 분반 공부 시간에 야 너희들 뭐 북한에서 공산군이 쳐내려와서 다 잡아놓고 총 겨누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다. 그럴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예수님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총 맞아 죽을 거냐? 살기 위해서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이럴 거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야? 너 예수를 인정할 거야? 예수를 믿을 거야? 아니면 죽인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나 예수 같은 사람 몰라요.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주 살벌하게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일 거야. 안 믿는다고 그래야 살려줘 풀어줘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도 마지막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줄 것이다. 목숨 하시는 게 뭘까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쟁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뭐다라고 확실히 결론을 지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거기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일 늦게까지 사는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도 거의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거기 있던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현실적으로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오지 않았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틀린 말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없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은
아마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아주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제자들은 하나 둘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런데 신학에서는 재림의 지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제자들 죽기 전에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다 죽고 요한만 남았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안 와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지? 늦어지지? 예수님 곧 오실 줄 알고 제자들이 책도 안 썼어요. 예수님에 대한 책, 복음서 이런 것도 안 썼는데 이 늦어지니까 예수님을 목격하고 직접 본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늦게라도 이제 복음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움직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왜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이 재림이 지연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라는 생각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바로 이 27절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어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데 그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로 뒤에 절에 요한과 관련해서 적어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퍼졌다 그러죠. 요한복음 21장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 그 제자는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그 제자 예수님 품에 누웠던 제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인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도 안 하고 요한이 이렇게도 안 하고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요한이 이렇게 해명을 하죠. 내가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야. 근데 애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왜 던졌을까를 생각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27절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누굴까? 그 중에 그래도 나이가 어린 요한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가 요한이니까 아마 요한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볼 거야. 그 얘기는 죽지 않을 거야라는 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제자들 사이에는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게 궁금하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바꿔 말하면 요한은 정말 안 죽을까요? 안 죽는 겁니까? 요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죽는 거 맞습니까? 확인하느라고 물어본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이게 요한은 안 죽는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됐고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 27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개역이 번역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 26절과 24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 26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스스로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죽지 않는다거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시인해서 죽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생명을 다시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부활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시인해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을 다시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었지만 생명을 다시 얻어서 영광 가운데 오는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것을 보게 될 거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본다는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그랬고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본다와 들어간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 때 아마 부활하겠죠.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도 보겠지만 가룟 유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장본인인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디바 같은 사람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 오는 걸 보겠지만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와 들어간다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이지만 또 똑같게 볼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는 들어간다는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건 들어간다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27절에서 말하는 27절이 말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고 그래서 다시 얻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꼭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다 하는 의미로도 읽을 필요가 있다. 28절로 넘어오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28절에서 시작되는 31절까지 내용, 그 뒤에도 좀 내용이 더 있긴 한데 제가 그냥 31절에서 잘랐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그냥 뜬금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굳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도 27절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또는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but이죠. but. 헬라어로는 the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볼 사람도 있어. 그리고 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나서 8일쯤 돼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변화산 사건도 역시 앞에 나오는 27절 그리고 26절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읽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26절, 또 27절, 또 그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하신 후에 8일쯤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우리가 사람들 친하다 그래도 친한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아주 가까운 친구도 있고 알긴 아는데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이름도 잘 모르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도 이렇게 단계, 층이 나눠지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보통 안드레가 빠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하죠. 베드로, 안드레는 이제 형제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드레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 세 사람만 특별한 자리에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도 그렇고 마가복음 5장 37절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가실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고요. 마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물론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 가까이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하나씩 살펴보면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그러면 후보를 생각할 때 이 세 사람이 우선순위 1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 우선순위 1위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적고 그 이후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죠. 베드로가 그 중간쯤에 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 하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 세 사람 다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사도들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대부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세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점에서 이 세 사람들은 12사도나 또는 예수님을 시인하느라고 순교당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대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사실상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이 산은 본문에 그냥 산이라고만 소개되어 있고
그게 어느 산인지, 감람산인지. 겟세마네 기도 같은 경우는 감람산이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산이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게 이 산의 이름인 것은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별명이지 실제 이름은 아니죠.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나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 또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알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서로 잘 지내고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그거 좀 가져와.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그거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거 거기 가면 그거 있잖아.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통하는 게 그 산에 가셨다 그러면 다 통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좀 남부 쪽이고 산이 좀 높다. 이제 다른 그 병행 구절들을 보면 남쪽이고 좀 높은 산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헤르몬 산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건 추측이고 정확한 건 아니고 또 이 산이 실제로 어느 산이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고 또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소개를 하죠. 이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누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남자가 여자에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12제자도 있지만 여자 제자들도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은 여자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의 이름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도 그 공평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누가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복음서들 대부분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 받으신 사건을 그 세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누가만이 세례 받고 나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받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어떤 원칙이 돼서 우리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변화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 그 치유 집회하는 손모 장로도 그런 주장을 해요. 책에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방언 기도하면 건강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나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죠. 기도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진 않아요. 기도 많이 하면 눈이 잘 보이게 되나요? 아픈 데가 낫나요? 아픈 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는 있지만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예뻐진다. 기도를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 외국에서는 기도 다이어트도 있대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거나 외모가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성경적인 주장도 아니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 요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원칙이 돼서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용모라고 번역된 것은 예수님의 얼굴 또는 외모의 모습, 모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표현으로 토 에이도스 투 프로소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하고 투는 둘 다 정관사고요. 에이도스는 외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습, 에이도스. 프로소폰은 얼굴이나 외모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얼굴 또는 예수님의 외모의 모양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변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변했다는 뜻이 아니고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라는 뜻이 헤테로스, 달라졌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변화됐다는 말도 되지만 바뀌어졌다,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근데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럽니다. 여기 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코스라는 단어고요. 광채가 났다는 엑사스트라프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의미가 비슷해요. 이 류코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밝다, 빛난다, 반짝인다, 하얗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합해 보면 너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리고 옷에 대해서도 주로 초점이 어디냐? 빛이 났다. 빛이 났다. 예수님의 이런 변화에 대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에서 살펴볼 이 별세.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명절 되면은 맨날 똑같은 영화 해주잖아요.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 베드로, 야곱, 그리고 이제 지금 뒤에 가야 나오지만 모세, 엘리야 이런 등장 인물들 하나씩 나오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와 엘리야의, 예수님이 변화됐고요.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상황이 점점 클라이막스로 흘러가죠. 우리 개혁 성경은 문득 이렇게 번역했어요. 문득 그 무슨 뜻입니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 표현 보면 카이 이두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는 엔드예요. 영어 엔드. 그리고 이두는 보라, 감탄사예요. 보라.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등산을 하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적당한 곳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도를, 네 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회는 보통 기도할 때 뭐 꼭 눈을 감는 걸로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꼭 눈 감고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꼭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밝아져요. 그 제자들이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밝아지지? 하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빛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옷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더 있네? 두 사람이 있어요.
하는 순간에 이미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예수님 곁에 나타났는데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이미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새롭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예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뭐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제자들이 하고 깜짝 놀라니까 반갑다 나는 모세야 나는 엘리야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했으니까.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가 뭐 이름표 붙이고 있었을까요? 모세, 엘리야 이렇게 이름 써 있는 이름표 붙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이분은 모세가 틀림이 없어. 저분은 엘리야가 틀림이 없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모습, 뭐 엘리야라면 이렇게 그 털옷을 입고 있다든가, 모세라면 뭐 돌판을 들고 있든지 지팡이를 들고 있든지 뭐 그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저는 이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모세구나. 저 사람은 엘리야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출판사 근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티클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만나야 되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어떻게 할까요?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혹시 아브라함이세요? 물어보고 다녀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그냥 가면 저 사람은 아브라함이네. 저 사람 야곱이네. 저 사람 다윗이네. 이름표 달고 있지 않아도 꼭 다윗이 물맷돌 달고 이렇게 빙빙 돌리고 다니지 않아도 딱 보면 저 사람 다윗이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경우도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처럼 그냥 보는 순간 모세네? 엘리야네? 그 두 사람을 알아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그랬습니다. 이 31절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은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랬잖아요. 영광으로 올 때에 그랬고 2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이 영광으로 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과 영광 중에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리고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건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이게 같은 얘기다. 또 이 영광으로는 29절에 나왔던 예수님이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하는 것을 역시 다르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마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옷에서 광채가 났을 수도 있어요.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장면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것이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일종의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말씀하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대표로서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7절 말씀을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죽지 않고 그것을 볼 거야. 그때까지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이 27절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본다면 27절 말씀이 풀어지죠. 진짜 죽기 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영광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제자들을 이 세 명만 대표로 데리고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것도 역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신약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수수께끼 같은 27절 말씀이 이 변화산 사건에서 성취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남아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인데 제가 본문을 중간에서 끊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다루지 못한 또 하나의 내용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개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 예수님이 하는 말씀 잘 듣고 주위에서 듣고 순종해.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예수님 편 들어주는 거죠.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예요. 27절 말씀의 성취,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일 가능성이 높아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무게를 더해주기 위한. 이제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 나타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한다는 게 30절에도 한번 함께 계속 말한다. 쉬네라 룬인데 이게 미완료로 돼서 계속 반복적인 계속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요. 31절에도 엘레곤 그래서 계속 말한다. 미완료 둘 다 미완료가 돼서 둘 다 말한다인데 계속 이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 대화했던 내용이 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예루살렘에서 성취 또는 완성 또는 끝내려고 하시는 것, 그 탈출, 떠나감, 죽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을 좀 다루려고 하면 첫째로 장차 뭐뭐 하실이라고 번역된 표현인데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됐어요. 하나는 여기 헨, 에멜렌, 플레룬 이렇게 돼 있는데 플레룬은 이제 원형이 플레로인데 가득 차게 한다, 성취한다, 완성한다, 마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구약 예언에 대한 성취다.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다. 또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끝맺는 사건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멜렌이라고 원래 이제 멜로라는 단어인데 의도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화의 주체가 되는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끌려가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미완료로 사용돼서 이제 장차 뭐뭐 하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냥 뭐뭐 하시려고 하시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게 될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약 구원 사역이 끝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별세인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별세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엑소더스가 출애굽 사건이나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출발을 가리켜요. 출발, 탈출, 퇴장. 그래서 인생에서 퇴장하는 것, 죽음도 가리키고요.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누가가 표현한 선택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되어졌던 대화 가운데 사용된 단어를 갖다 쓴 것인지 그거는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십자가의 죽는다 또는 죽음, 사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더 일반적인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 다나토스가 이제 죽는다, 죽음, 뭐 아포디네스코 이게 이제 죽는다 그런 단어인데 더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단어를 놔두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며라 할 때 여기 제가 먼저 소개한 이 두 개 다나토스와 아포디네스코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다 사용됐어요. 요한은 일반적인 단어를 쓴 거죠. 근데 여기서 누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출애굽에 해당되는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다. 뭘 의도하고 있느냐? 누가가 의도하는 것 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죽음은 곧 구약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 사역을 최종적으로 끝마무리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특별히 3년의 공생애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바로 이 별세에, 출애굽,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제2의 출애굽. 사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사용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제3의 출애굽이고 최종적인 출애굽이죠. 제3의 출애굽 또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출애굽으로서 예수님의 별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공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별세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별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오셨어요. 본인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사순절을 이야기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사모가 대표 기도하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종교 개혁의 전통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성경에도 없고 초대교회도 없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에 40일 기간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뭐 금식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이 만든 미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는 사순절 지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순절을 우리 개신교가 사순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좀 논쟁이 있어요. 저는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꼭 사순절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개신교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지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별세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출애굽,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설교 초반부에서 다뤘던 26절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 내 한 목숨 살리겠다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짓밟으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눈총이 쏠리고 뭐라고 하는 거 듣기 싫어서 직장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이마 이렇게 만지고 머리 아픈 척하면서 슬쩍 하나님 땡큐 이러면서 기도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마지막 때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출애굽, 엑소도스, 별세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